오늘은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읽은 우리 요한 일서를 개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런 이제 서신서로 대개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기록 장소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오랫동안 이렇게 감독으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섬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어떤 그 교회가의 어떤 상황이었냐 이렇게 이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기적인 이제 시기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2세대들 첫 세대들은 이제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성육신한 예수님을 이렇게 본 그러한 이 제자들이 점차 이렇게 순교도 당하고 아니면 이렇게 연로해서 이제 주님 품으로도 가고 하면서 예수님을 본 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정착해 가는 그러한 상황에 교회가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의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교회에 분열이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거하고 있다가 나간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제 무리들이 교회 안에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과도기적인 그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러한 사도들과 그 1세대 그 제자들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다가 그들이 사라지고 2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쯤에 그 부활의 주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세력에 반하여 교회 안에 그 잘못된 가르침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무리, 세력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그러면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영지주의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 사상에 접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육 이원론, 그러니까 영은 선하다,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선하다, 그리고 물질,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이 육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선하고 눈에 보이는 육체는 악하다,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뭐하다? 악하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 육체에서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육체, 몸을 통해서 죄악된 악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육체의 악함이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육체의 악함을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어졌을 때는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악을 즐기고 죄악을 누리는, 그러면서 죄 가운데 지금 분명히 살고 있는데 그 육체는 내 선한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이러한 삶이 내 영혼에, 참된 내 영혼의 모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러한 사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지주의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반대편에는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철저히 억압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금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결혼도 안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이 육체를 철저하게 제약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이들의 사상이 어디에 뿌리박고 있느냐 하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하는, 보이는 세계는 악하고 보여지지 않는 세계는 선하다고 하는 어떤 이원론적 세계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육체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것을 부정합니다. 다만 육체를 입고 저렇게 행동한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다, 이런 어떤 논리를 피는데 그걸 이제 가연설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마치 육체를 입은 사람처럼 보였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건 하나님에 속한 영이다. 근데 육체가 악한데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거짓된 주장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 2서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뭐하는 자다?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요한은 적그리스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강하게
질책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도기적인 현상에서 그들은 그 그리스의 플라톤 그 이데아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어떤 철학적인 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적인 거기서 그래도 나름대로 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어져 가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열등한 신이다. 왜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악하다고 했는데 악한 물질 세계를 만든 이 신은 뭐 어떤 좀 무지하고 열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열등하게 보는 거예요. 좀 아멘이 됩니까? 그리고 참된 최고 신은 감추어진 초월적인 존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그 감추어진 그런 참된 신이 존재하고 있고 천지를 창조하니 창조주는 그 절대 신보다 약간 못한 이런 무지하고 약한 존재다. 이러한 논리를 핍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 지식을 강조하고 신령한 지식을 깨닫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그너시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나름대로 말하고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깨달은 자와 못 깨달은 자의 어떤 계층을 나누게 되고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위치에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끼리는 잘 어울리겠죠. 인간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합니다. 영, 혼, 육 그것을 분리를 해요. 그래서 영적 인간, 혼적 인간, 육적 인간을 분류합니다. 물론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들은 영적 인간, 혼적 인간, 육적 인간을 분류하면서 영적 인간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참된 나의 자아다. 영이 나의 참된 실상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 몸도 납니다. 이 몸 안에 영혼도 납니다. 나는 그렇게 구성된 영혼과 육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로 구성된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인격체. 그런데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눠요. 그래서 이게 육체가 행한 그것이 실질적인 나의 자아, 내 영혼, 내 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면서 나름대로 그 삶의 모습과 자신의 실상의 삶의 모습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분리를 합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입니다. 영지주의. 대적자 영지주의의 거짓말, 영, 스피릿, 선하다, 물질, 육체, 플래시, 악하다. 육체는 악함으로 육체에 지은 죄는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도덕적인 방종이 나오고 예수님의 육체로의 어떤 그 임함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상이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러한 영향 안에 있는 사람들, 일단의 무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요한 1서라고 하는 그 서신서, 1, 2, 3서 서신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 1서를 우리가 전체적인 면을 이렇게 한번 숲을 보고 나무를 보듯이 전체적인 가르침의 그
방향이 어떤 것인가 이 전체를 살펴보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신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가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을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온전하고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사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사도성이죠. 저들의 가르침이 과연 사도들의 가르침과 동일하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죠. 영입니다. 영.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했나? 하나님에 속했나? 분별하여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나왔다? 세상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많다, 적다?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영재 간증을 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저도 줌으로서 잠깐 이제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 교제를 좀 했어요.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느냐,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다. 인간의 의는 인간이 행한 선한 일이다. 그럼 이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 나타난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인간의 의가 나타난다 말입니다. 인간의 깨달음, 인간의 지식,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 합당한 판단. 그런데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증거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 교훈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고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세 번째는 신자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것을 쓰면 너희로 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신자가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며 그 가운데 거하며 사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친구가 뭐요? 담배 피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참 감사하죠. 그런 게. 저도 있잖아요. 예전에
술하고 굉장히 좋아했던 게 당구거든요. 술하고 당구. 대학교 때. 술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당구를 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이 막대기 가지고 이게 동그란 돌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지금. 그거 가지고 뭐 이겼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면 성질나요. 이기면 또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참네. 이게 뭐니?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있잖아요. 그게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에서. 술이 네 영혼에 유익하지 못하다. 이 마음이 드니까 사라지더라고요.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왜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닮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좀 비정상입니까? 우리 아들이 나를 닮는 게 정상입니까? 옆집 아저씨를 닮는 게 정상입니까? 뭐 물을 걸 물어야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정상입니까?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신자의 올바른 사귐의 관계, 교제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 하라고요? 사귐이 있게 하립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와 사귐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성도와의 사귐. 2차적이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귐, 2차적으로는 성도와의 사귐.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런데 성도와 사귐이 전혀 없어. 이해되십니까? 정상인 것 같아요? 비정상인 것 같아요? 비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 또 공동체와 사귐.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 근데 영지주의는 공동체와 사귐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이 요한 일서의 전체적인 그 가르침은 이러한 부분을 보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우리 요한 일서의 1장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예,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죠. 요한 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 이 생명의 말씀은 그냥 지금 나타난 게 아니고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는 시점이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은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은 영원부터 있었다. 생명의 말씀은. 아멘 되시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들었다.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들은 부분도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들은 부분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말씀을. 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뭐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분명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영원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다. 너는 못 들었지.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보고 이랬죠. 도마에게 그랬죠. 부활하시고 나서. 야, 이 못자국에 손을 놓고 내 옆구리에 손을 놓아.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자세히 본바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도 자세히 봤다. 예? 정말 죽기 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이런저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봤다.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 태초부터 있던 영원한 그 말씀이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실질적으로 나타났고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에? 하나님은 어떻게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거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런 부분에 아예 전면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 잘못된 가르침을 성육신의 실제성을 정확하게 자꾸 바울이 지금 입에 바울이 성경을 많이 쓰긴 썼어요. 요한보다. 오늘 그 읽은 로마서 4장도 예? 그 누가 기록했어요? 자기가 잘못해 놓고 또 많이 돼 있다고 핑계대고 있는 참. 요한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 성육신의 실제성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환상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진 게 아니다. 실제다.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며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이 부분을 이제 요한은 정확하게 지금 이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 신이라. 나타났다는 것을 2번이나 기록했잖아요. 강조잖아요. 강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내가 봤다고. 너희들 못 보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직접 봤다고, 들었다고, 만졌다고. 그래서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분은 아버지, 태초부터 영원부터 있었던 그 말씀인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이제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성육신의 주님을 본 자들,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과 부활의 목격자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면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 네? 너희에게 전하노니. 근데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여기서 너희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자녀들, 주님을 믿는 신자들을 말해요. 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은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 관해 말하는 것이다. 구원받기 전에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초대 교회에 이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단 반박하는 그 글을 썼는데요. 이 이레니우스가 이단 반박이라는 나오는 글의 일화가 있는데, 한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 그 에베소에 게림투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단지 인간,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다. 세례를 받을 때 영이 임했고, 십자가 지기 전에 영이 떠난, 영이 있을 때 그런 표적과 기적을 행한 단지 인간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게림투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의 어떤 교사입니다. 요한이 에베소에서 그 목욕탕에 갔는데 누가 게린투스가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목욕탕에 목욕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때 요한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옷 입고 나왔습니다. 바로 옷 입고 나오면서 진리의 대적이 여기 있으니 목욕탕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소리잖아요. 바로 옷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대적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는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너희가 영지주의자라고 편지를 썼다고요. 요한이 함께 있기도 않으려고 했는데, 그 배경을 정확히 요한이 어떠한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어떠한 피해를 입혔으며, 네? 그러한 부분을 모르고 요한 일서의 전체적인 문맥을 모르니까, 너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안 맞으니까 이건 영지주의자다. 요한 일서 2장부터 나의 자녀들아, 이때는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때는 이제 구원받은 이제 신자들을 하는 말이다고 하는 말을 해요. 그 위에도 너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 일서 1장에 나오는 너희와 2장 이후에 나오는 너희가 같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했고 있잖아요. 얼굴도 안 보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랑 사귐 있게 하려면 하면서 편지를 쓴다고요. 예?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랑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예? 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나간 그 무리들인데 그 무리들과 내가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그 교회에다가 그 편지를 쓴다고요. 말이 됩니까? 얘가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나의 자녀들, 주님을 믿는 신자들, 그들을 너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일서에는. 그게 있잖아요. 동일하게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동일하게 흘러가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이 있게 하렵니다. 그럼 이 너희가 누구랑? 그 신자들이 요한과 올바른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된 가르침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혼돈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너와 내가 올바른 사귐을 갖게 하려고 이걸 썼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있잖아요. 서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이, 성령이 서로 간에 교통하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한 거 아십니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 사귐 속에 말입니다. 신앙은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삼천리 가면서 맞나? 200리 독도는 우리 땅 하면서 홀로 있는 독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심령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을 때 기쁨이 이렇게 막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함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같이 찬송을 부를 때 찬송 가사에 내 마음이 이렇게 젖으면 은혜롭습니까? 안 은혜롭습니까? 충만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나 홀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위주, 자기 하나의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삶,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주중에 형제자매들한테 자주 그러니까 전화하세요. 명절 잘 보냈냐 하고, 예? 요즘 어려운 거는 없냐 하고, 예? 요즘 뭐 고민은 없냐 하고, 오늘 주님은 형제님한테 무슨 일을 하셨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신문하는 거요?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누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다?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빛이다.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빛 가운데 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한쪽에 있습니까? 뭔가 막혀서 그림자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있을 수 없잖아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면, 빛이 비쳤으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셨으면 내 안에 어둠, 죄악은 물러가야 정상이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없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하나님의 빛이라는 부분과 사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면서 뒷부분에는, 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거짓 주장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거짓 주장. 세 가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죄 가운데 사는 삶.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그런데 삶은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나 죄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두 번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에서는 말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나는 과거에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물론 현재 지금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이제 이 뒷부분에서 이 세 가지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거짓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짓. 죄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 죄 가운데 행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행하다 이 말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속적인 행위와 그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어둠을 한 번도 어둠에 있지 않으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현재형으로서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일시적으로 잠깐 머물렀다 주님 말하면서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게 아니라 삶의 지속적인 행위,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행하다 이 말은, 행하다 그러면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행하다 아니라 이 헬라어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나가고 있는 어떤 그 상태, 어떤 그 방향성을 거기다가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어둠을 향해 있다.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어둠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변화된다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빛과 상관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지속성,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서 가는데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일시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둠에 처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둠에 행하고는 지속이에요. 지속.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방향을 거기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있잖아요. 방종된 삶이 그냥 살고 있어요. 왜? 육체는 악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거는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진리 가운데 있다. 영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과 분별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육체는 삶은 방종 가운데 늘 그 가운데, 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하면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행하는 그 삶, 이 삶은 거기에 고정되고 지속적으로 그 삶을 향해 나가고 있는 그거는 거짓말이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는 빛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거짓입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첫째 거짓입니다. 두 번째 거짓입니다. 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나는 죄 없어, 이런 주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속이는 자라 이 말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자다 이 말이라.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죄가 이 말은 우리는 죄가 이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어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수 목적격입니다. 단수 목적격. 이거를 있잖아요. 헬라어를 그대로 늘어서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 요한일서 1장 8절을 그대로 풀어서 쓰면 말입니다. 조금 더. 이 말은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 죄라는 말이 단수란 말입니다. 복수가 아니고. 복수는 이제 범죄들이 되겠죠. 단수.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본질인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나는 죄의 본질, 죄의 본성, 어떤 그 속성, 죄의 속성,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요? 내 영혼은 선해, 의로워, 육체는 악해. 이 육체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선하고 의로워. 이해됩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이해됩니까? 예?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데 내 영혼은 선해 거룩해. 이 육체는 악해. 이건 나와 상관없어. 내 영혼은 죄가 있어 없어? 없어. 죄의 본성, 본질인 어떤 그것을 안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 영지주의자 주장이라고. 영지주의자 주장이라고. 영지주의자들의 영은 선하다고 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죄성까지도 없다는 그 부분까지 이르는 거예요. 분리했잖아요. 육체와 영혼을 분리했잖아요. 죄는 왜 졌습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졌지. 저 육체가 행했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 가르침입니까? 영지주의자라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은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부정적 가정이라는 조건절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만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네? 나 죄 없어 이렇게 말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1.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나 죄가 없어. 죄를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는 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야. 네 육체의 본성에 분명히 죄성이 있어.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육체와 네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인격체야. 인격체. 자, 결과, 세 번째 결과는 진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다면 자식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진리가 내 안에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 정리가 됩니까?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 그래서 나는 선해, 죄 없어 이런다면 이미 영지주의자의 그 길에 서 있고, 그래서 이 육체를 방임하는 그쪽에 지금 흘러가 있고, 그리고 자신은 죄가 없이 깨끗하다고 하고 죄성을 인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돌이키고 긍휼을 구하고 이런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두 번째 거짓입니다. 셋째 거짓은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은 완료형인데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도 범죄하지 않았고 현재도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누굽니까? 자, 일본에 속하는 사람 한번 자신 있게 손들어 보세요. 나는 과거에 죄 진 적도 없고 현재도 죄 안 져. 왜 죄를 져? 그런 사람. 예? 근데 이 시각으로 봐봐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 육체는 나와 상관없다. 이 영혼은 선하다. 이 시각으로 봐봐요. 죄 지어요, 안 져요? 영지주의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뭐 했다 합니까? 범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안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1장의 그 세 가지의 거짓말을 만일 우리가 이러면서 만일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가정문으로서 부정적.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아니다. 이거다. 근데 자 조금만 더. 이건 뭐냐면 조건이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 하는 이런 완령의 문장이에요.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헬라어를 풀어보면 이렇게 풀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부정적 가정 말고 긍정적 가정. 같이 한번 그 빨갛게 쓴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 이거는 이제 긍정적 부정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가정, 긍정적.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우리 죄를 할 때 이 죄는 복수입니다. 복수. 죄들을 목적격이니까 우리의 죄의 행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한 것을 뭐 하는 것?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다가 있잖아요. 빛으로 오려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자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다. 내가 이렇게 악한 자다. 내가 이렇게 교만한 자다. 이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빛 가운데로 가는 시작점이란 말입니다. 시작점.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려면 그 자백을 안 하는 거죠. 왜요? 그걸 계속 내가 누려야 되니까. 자백하면 이 말은 같은 말을 한다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한다. 자백한다 이 말은. 그리고 이거는 반복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같은 말을 한다 이 말은 그걸 조금 풀어서 쓴다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나도 죄라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한다. 그러니까 자백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인정하는데 나도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며 내가 그러함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하신다 이 말은 제거한다 이 말이에요. 죄책, 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책임, 형벌 이거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건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 제거한다. 죄책. 십자가에서 다 제거됐어요, 안 됐어요? 네,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은 정결하게 한다. 이거는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부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관계를 회복한다. 관계를.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 누가 나한테. 예? 그래가지고 섭섭해. 근데 이 형제가 나한테 와가지고 형제 미안해. 내가 그때 교만에 행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예? 형제님 진짜 죄송해. 이렇게 딱 인정하고 오면은 관계가 회복됩니까? 원수가 됩니까?
이 말 이해되세요? 그걸 안 하는 거야. 관계가 회복 안 되는 게 자백을 안 하는 거야. 자백을.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1장에서는 이 자백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그들이 회복되고 관계의 어떤 사귐을 갖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거짓 속에 진리가 아닌 거짓된 가르침에 갇혀있던 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 죄가 사해지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파란 것. 시작.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이렇게 자백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했다 이게 아니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되세요? 하나님이 미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 사귐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의 근거로 말해요. 시편 31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도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간증이거든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자복하리라.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다. 역대하 7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둠 가운데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둠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둠으로 인하여 형제에게 해를 끼쳤다면 형제한테 그것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악을 사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귐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요한일서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백의 결과는 용서와 회복입니다. 회복이 왜 안 됩니까? 자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백을 왜 안 합니까?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 안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잘못된 사고와 생각 속에 갇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내 판단으로 동일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하심은 죄책의 법적인 제거고 깨끗하게 하심은 관계의 회복과 정결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봐요. 신자들의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피의 효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 효력이 왜 안 나타납니까? 자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가운데 계속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처럼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 속에 갇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과도기적인 교회에 지금 사도의 올바른 가르침에서 또 벗어나고 이방의 잘못된 그러한 사상과 철학적인 그러한 속임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거기에 요한은 글을 쓰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내가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며 너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신자에게 주는 본문의 교훈은 첫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진리다. 딴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을 뿐이다. 딴소리 하지 말아라.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딴소리 하지 말아라. 성육신과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진리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빛이며 신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 아멘? 아멘. 그들이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늘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랬죠. 어둠 가운데 내 마음의 방향을 거기다 딱 정해놓고 그 가운데 늘 이렇게 행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은 빛이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신자다. 이들이 신자가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신자의 상태임을 인정하라. 이 말은 늘 어둠 가운데 행한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무는다, 죄가 있다 이 말은 자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바뀝니까? 영화롭게 변화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 그때 변화됩니다. 그때. 근데 지금 내가 그렇게 됐다. 예? 영이 나다 그러면서 육체가 행하는 나와 상관이 없다.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 행한 것이야.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나는 영원히 범죄하지 않는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영혼도 나요. 육체도 나요. 분명한 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예요. 신자가 죄 가운데 머무는 연약에 쌓여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연약에 쌓여 있음을. 성경이 말하는 바는 말입니다. 그래서 4번. 하나님께 자백하는 삶을 살면서 빛 가운데의 사귐 속에 계속해서 거하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의 사귐 속에 계속해서 거하라는 거예요. 자백은 요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백은 시작. 자백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이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가 분명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들이 신자입니다. 그들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형편을 바꾸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 심령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신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나의 시각과 판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백입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을 세워가고 회복하면 그 심령이 회복되잖아요. 형편은 심령이 회복되면 형편과 상관없이 벗어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 속에 있으면 형편의 그 사람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그 자신도 변화되어지고 자기 주위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신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를 통하여 그러한 교훈을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판단을 내 판단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오늘 하루 주님의 귀한 축복들 받고 또 축복 속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